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또 지으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또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됐는지 도피성과 지구라는 주제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의 어떤 율법 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그림자니까 실상이 없이는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시대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새언약 시대에 와서도 새언약의 법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기능과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아시고 율법 속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시간 갖도록 합시다.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으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무엇으로 정하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릇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아무 어떤 그 살해의 의지를 갖지 아니하고 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를 이제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우리 율법 속에 나오는 제도입니다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속에 천국 가는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릇 살인한 자가 어떤 자이고 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려주는 그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어떤 자라고요? 고살한 자라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그 살해할 어떤 뜻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고의로 살해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살인자는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죽음으로써 처벌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전혀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이 우연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이제 그
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고의가 아닌 가운데서 우연히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의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또 우리는 왜 그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돌아갈 수 있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형량은 그럼 얼마나 되는가? 뭐 하루를 살 건지 열흘을 살 건지 아니면 10년을 살 건지 100년을 살 건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운명하셨다. 그럼 그 사람의 형량은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도피성에 피할 때 젊은 대제사장이 계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생을 같이 해야 되겠죠. 도피성의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형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 시대의 도피성 제도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시대의 그 역사를 전부 설명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에 어떻게 언제쯤 돌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자, 비록 부지 중에 죄를 짓긴 했지만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다가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다. 나도 바깥 세상 구경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도피성 그 성지경을 벗어나서 만약 그 과거에 살인되었던 그 가족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냥 도피성이 갑갑하다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제 도피성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을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살인죄가 아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니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이 판단은 율법에 따라서 이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계속 봅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속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온갖 보석금을 내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누굽니까? 기름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누구를 뜻하며, 또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를 뜻하며, 또 잃어버린 고향은 어디를 뜻하는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류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바로 민수기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도피성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이제 끝이 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옆에 번호가 1번 적혀 있죠. 나나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민수기 3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 직분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직분을 아울러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또 직분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 속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 실체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피성 제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이 있고 또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구가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은 과연 모두가 다 죄인일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라는 뜻입니까? 죄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서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규정하셨는가? 9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왔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까? 하늘에서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인생들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과연 이 지구별은 도피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이 자체를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한다면 우리 고향이 따로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 14절의 말씀 봅시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천국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럼 천국 고향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별에 살고 있다는 것, 또 이 지구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함께 계신다는 것, 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지구가 바로 구약의 율법 속에서 증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이 계시고 죄인들이 있고 또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소만 살펴보더라도 바로 민수기서 35장에 등장했던 그 도피성의 그 실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속전을 내고 금이나 은을 내고 돌아가는 천국도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속전을 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에서 속전만 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와 같이
속함을, 구속함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의 그 죄인들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학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자랑할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 죽으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이나 유월절 염소 또 그 속죄 어떤 그 희생 제물들 이 모든 것을 전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끔 율법 속에서 그림자로서 기록해 놓으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주시고 살과 피도 물려주시고 그 날을 통해서 재앙도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신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의미 있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 주는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 도피성에서 해방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의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로 이 떡과 이 포도주에 참여하자 말이죠.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나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 지금 주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희생을 기념하기도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아니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숭고한 그 거룩한 희생의 그 피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그 떡에 전부 참여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희생의 피로 우리 인류 인생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심을 기리는 날이 6월절이고 그날에 떡과 포도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에 동참하도록끔 그렇게 모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본향 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로서의 그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히려 그 길을 배반해버리고 우상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다. 바로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직무를 수행하시고 따르시는 그런 직무를 하시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의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잃어버렸던 우리 영의 고향,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금 따르고 6월절 생명의 떡과 포도주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뭐 지식도 또 재물도 물질도 권력도 그런 것을 보고 뽑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로서 이 지구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불쌍한 그 부지중의 죄를 범했던 인류 인생들을 다 속량해 주시고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재판을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 많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의 희생의 피공로가 이제 덧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19절로 한 장만 더 넘깁시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무슨 반차를 쫓았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육배에 또 아로새기면서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지구별에 사니까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서 몇 대를 거쳐서 감옥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고향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또 범죄하고 이 지상 세계로 잠시 잠깐 쫓겨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희생 속에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천국 고향이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 먼 나라에서 생활할 때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갔던 그 유산을 다 탕진하기까지에는 고향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그가 살고 있는 그 외국 나라에서 주엽 열매 먹을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일생일대의 전환점인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그때로부터 고향을 향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이제 옮기기 시작했죠. 우리들도 천국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방향을 천국으로 잡고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희생의 대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전으로도 갈 수 없는 천국이었고 권력으로도 아니 되고 물질로도 아니 되고 지식으로도 아니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런 길을 또 열어놓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도에 또 이르러서 이런 것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의 한 형법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영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 일러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냥 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죽으심도 기념하고 살과 피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영생의 약속을 얻기도 하고 또 재앙이 넘어가는 표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언약 유월절 진리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천국 고향 무사히 다 도착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꼭 되시길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